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 말씀이고요. 말씀이 약간 길기 때문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한 절 이렇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니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저희가 주일날 오전 예배 시간에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 아브라함이라든지 혹은 이삭, 요새는 야곱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기도 시간과 우리 금요일 밤기도 시간에 요즘에 묵상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새 다니엘 기도라고 겹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말씀이 많이 건너뛰어야 돼서 계시록은 그렇게 풀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자체가 좀 이해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쭉 이어가는 방향을 찾고 있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한 3주간 동안에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나누면서 흐름에 끊임이 없이 계속 이어져 갔으면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계시록에 대한 말씀, 그러니까 주일 예배는 계속 이어지지 못하겠죠. 그렇지만 이제 감각을 가지고 제가 한번 최대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나눌 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요한계시록 말씀은 이 문학적인 장르로 본다 그러면 일단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하노라 했기 때문에 서간문이에요. 편지글을 부인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편지는 맞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렇지만 일반 편지는 아니에요. 일반 편지가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편지는 많지 않죠. 그리고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포칼립시스, 헬라말로는 그 의미가 뭐냐 하면은 감추어졌던 것이 드러내 보여준다. 영어로도 리빌레이션이잖아요. 리빌, 드러내 보여준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계시 혹은 묵시의 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좀 어렵죠. 계시도 어렵고 묵시도 일단은 어려우시죠. 약간 말을 바꾼다 그러면 약간 환상에, 그러니까 사람이 현상 세계에서 보기 어려운 환상적인 모습이 많이 등장하다 이거예요. 표정도 그것도 어려우신 것 같으신데, 그것도 어려우면 요한계시록이 뭐냐면 판타지 있잖아요. 판타지 같은 거라고 보면 돼요.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의외로 판타지에 관심이 없고, 목사님 판타지 무슨 판타지입니까? 먹고 사는 것도 지금 바쁜데. 그렇지 않을걸요 여러분? 그럼 왜 사람들이 반지의 제왕에 보러 다닙니까?
마법사 이야기, 우리 지금 사는 것도 바쁜데 왜 그런 걸 보고 다니고 또 보기도 하고, 해리포터 뭐 이런 거 관심 있으세요? 아이들만 관심 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언맨? 아이언맨하고 우리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데 흥미를 가지기도 하고 보고 사람이 변신해서 막 날아가는 모습들에 관심이 있어요. 지난 영화에서 아이언맨 죽었잖아요. 참 슬프더라고요. 저 정말 슬펐어요. 왜냐하면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죽으니까 슬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저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목회하기도 바쁜데 제가 아이언맨 죽은 거 아주 슬퍼해야 되겠어요. 그렇지만 사람의 마음에는 이런 판타지적인 요소에 대한 수용 능력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당장 돈이 필요하고 뭐내 먹고 살고 바쁜데 무슨 뭐 판타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할지 모르지만 이때니까요. 그리고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 버리면 참혹하게 타락했고 다 부패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흔적들이 조금씩 남아 있어요. 그 중에 하나도 이 판타지적인 생각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뭔가 우리가 새로운 세계, 여기 말고 이렇게 살기 어려운데 또 다른 세계에는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사모함 내지 마음의 기대함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다 나쁘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문제는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판타지는 다 허상된 것이라는 것뿐이죠. 무슨 마법사가 어디 있고 반지의 제왕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변신해서 로봇가 되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판타지는 인간이 타락했기 때문에 만들길 만들었는데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얘기죠.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판타지는 이건 허무맹랑한 게 아니에요. 있는 이야기예요. 단지 사람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간 것뿐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운이 조금 남아있는 것뿐이지 이 땅의 삶이 전부 다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영광스러운 나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룩한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살아갈 때 특별히 지식에 지식을 더하게 되면 똑똑한 척만 하지 헛똑똑한 경우가 많이 있어요. 목사님 그런 얘기 어디 있어요? 있어요. 성경은 계속 말해줘요. 사람이 죽어도 또 다시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고 다 판타지죠, 여러분. 다 얘기해 주죠. 아닌 말로 우리가 여러분 조금 전에 사도신경 고백했는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보셨어요? 어떻게 만드셔? 성경은 말해주네요.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논리와 혹은 사변적인 지식이 뛰어나도 겸손해야 돼요. 뭐 사람마다 기질적인 게 있겠죠. 저도 뭐 연구하고 그런 거 참 좋아합니다. 이게 자기 체질인가 봐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여러분 그거 가지고 논리와 내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근데 그 이상은 그 간극을 우리가 뛰어넘어가야 돼요. 그건 믿음을 가지고 허무맹랑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믿음으로 수용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땅에서도 누리고 있지만 영광스러운 주의 나라, 사도 바울과 같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한 사람도 고백했잖아요. 이 땅 위에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집은 열려질 것입니다. 그런 건 다 우리가 안 보이지만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대로 믿으면서 이제 나가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다 수용하고 바라면서 나간단 말이죠. 그래서 계시록을 대할 때는 그런 개념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계시록과 역사서는 개념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말하자면 열왕기상하나 역대상하 그런데 사람 수가 등장하면 그 수는 그대로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14만 4천 그런 건 그렇게 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왜냐하면 묵시록이기 때문에. 그래서 별별 이단들이 와가지고 큰일 났다. 지금 13만 9,900 지금 채워졌다. 항상 이런 식의 어느 때나. 그거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묵시록이기 때문에. 개념을 이해해야 되겠죠. 왜 하필이면 다른 수도 아니고 14만 4천을 썼을까? 크게 어렵진 않아요. 성경에서 완전수는 7 내지 12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도 수학적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가 문헌을 통해서 보면 여러분 조선시대에도 수학 공부 꽤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거에도 수학 개념이 있었어요.
더하기 하는 가수의 개념도 있고 곱하는 승수의 개념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12도 완전수고 12도 완전수고 1000도 완전수고 그것도 가수로 안 하고 승수로 곱해버렸기 때문에 정말 완전하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 계시록이 어렵지만 매번마다 뭐 제가 계시록을 풀어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해야 될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풀고 같이 나눠야 돼요. 어려워요. 여기 너무 무서운 말씀은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단들 사이비들이 장난이나 치는 거예요. 그렇지 말고 이 말씀을 제대로 봐야 되겠죠.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유저 지폐 감별할 때 맨 가짜 돈 갖다 놓고 감별하는 게 아니라 진짜 돈을 자꾸 보면은 가짜 돈 딱 보기만 이거 가짜인데 금방 나오거든요.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들을 대할 때 진리의 말씀을 우리 진짜로 잘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거 엉뚱한 얘기하고 있구나 금방금방 분별이 되겠죠.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돼요. 자, 그런데 계시록의 배경이 AD 95년경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라고 그러고 정확히 밝히고 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당시의 배경을 알 때 요한계시록이 무슨 의미로 써졌고 오늘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이구나라는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푸는 사람들은 일단은 AD 95 필요 없어요. 지금 당장에 이 동방의 우리나라에 그 말이 안 되는 해석학적인 접근이에요. 그럼 이 당시의 사람은 다 필요 없어요?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초대교인들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이 당시의 배경을 충분히 이해해야 되겠고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이런 말씀이죠. 왜 도미티아누스 얘기를 자꾸 하냐면 그 당시에 로마 나라는요 훌륭한 황제가 있으면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황제를 숭배했어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었어요. 그런데 죽기도 전에 살아있는 왕을 숭배한 경우가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아주 탐욕스러운 사람이에요. 도미티아누스가. 그래서 나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지 내가 어떻게 하냐. 그냥 나 살아있을 때 날 경배해라 이러는 거예요. 그야말로 우상 숭배죠. 완전히.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지금 지구촌에서 가장 비슷한 데가 북한 땅이라니까요.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지금 살아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 우상화를 만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부 북한만 그러고 도미티아누스가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자기가 어느 정도 헤게모니를 잡게 되면 꼭 이런 짓을 할 거예요. 자기를 굉장히 높이게 되는 거죠. 경배하라 이거예요. 숭배하라 이거. 그런 식으로 접근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간을 숭배할 수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유일한 숭배 대상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권이 됐든지 간에 자기네들이 자기를 숭배하라고 했을 때 기독교 신자들은 항상 그들에게 적이 됐어요. 북한도 똑같아요. 여러 이데올로기를 떠나가지고 그 안에도 크리스찬들이 있다니까. 근데 그들은 섬길 수가 없어요. 그 김정은 집단들을. 왜 그러냐면 마음 기본 자세가 우리의 기본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물론 너무 무서우면 드러나기는 못할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까지 누가 뺏어갈 수 있을까요? 그거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아무리 어려운 정권 속에서도요 지하교회가 있다니까요. 이 당시에는 카타콤 다 숨어 들어가지만 있었잖아요. 중국도 지하교회, 지금 북한도 있어요. 틀림없이. 없을 수가 없어요. 기독교는 그냥 죽인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믿음을 누가 어떻게 뺏어가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당시에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하여 아나톨리아 반도 근경, 오늘날 치면 터키 지역에 7교회가 있었거든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쭉 있었단 말이에요.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우디게 이런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들 향해서 너희가 이 어려운 때에도 잘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하지만 이 고난의 바람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너희의 약점을 보완하지 않으면 믿음으로 버팅기고 승리하기 어려우니까 잘하는 부분은 계속 살려줘야 되겠고 부족한 부분은 반드시 보완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 쉽게 단촐하게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2장 3장이에요. 7교회. 그 교회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가상의 교회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땅에 있었던 교회, 지상의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이라고 하는 땅의 삶에 있어서도 깨어서 그렇게 보완하고 경성해서 나가야 된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당시의 정황으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사는 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버팅길 수 있는 힘은요, 오늘날에도 똑같은 21세기에 이 남녘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백성들도요, 사람 산다는 게 천층만층이잖아요. 다르기 때문에 너무 힘들 때는 하나님 우리를 위로하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하늘이 열려져야 돼요. 내가 땅의 일만 가지고 내가 위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늘을 바라보게 해요. 이 하늘이 영어로 한다면 스카이, 지금 떠있는 하늘, 가을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구태여 영어를 쓴다 그러면 헤븐. 그러니까 이런 떠있는 하늘 말고 더 깊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늘나라. 하늘나라가 나에게 위로가 되면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승리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 2장, 3장은 지상의 교회 얘기를 하면 4장, 5장은 하늘나라 이야기예요. 의도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힘들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공동체고 존재인지를 네가 하늘 세계를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게 되면 용기가 생겨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도 빛을 본다는 거예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북녘에 있는 지하교회 교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하늘 가는 밝은 길이래요. 지금 어렵지만 믿음의 무조건 죽이지만 하늘 가는 밝은 길. 우리가 이 땅이 전부 다가 아니고 아무리 흉악한 세력이 나타나고 죽인다 해도 하늘이 있다. 하늘을 막을 수는 없어요. 아무도.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좋아하던 곡이에요. 하늘 가는 밝은 길. 제가 물어봐도 돼요? 여러분 요새 무슨 곡을 이렇게 좋아하세요? 제가 성장 과정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가 70년대 그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 생각나겠지만 그때만 해도 여러분 이런 곡들 되게 많이 불렀어요. 중학생들이 하늘 가는 밝은 길.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런 곡들을 중학생들이 불렀다니까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거다. 뭘 알겠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얼마나 울면서 불렀는지 몰라요. 아버지 이까지 세상 다 소용없습니다. 아버지 영광스러운. 왜 중학생이라고 고민이 없겠어요. 특히 중간고사 잘못 보고 오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내가 곧 들어갈 거야. 이게 그래도 믿음이 되게 깨끗했다니까요. 대부분 비슷했어요. 저 지금 다 기억하잖아요. 제가 많이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노래도 많이 불렀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저 몰라요. 내일 뭐 이 지금 성역배 도장 찍어가야 되는데 저 내일 일 몰라요. 이런 거였기 때문에 믿음의 바탕이 대부분 다 하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분위기가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아쉽게도 그런 분위기가 많이 없어요. 이 땅의 분위기가 너무 세요. 제가 여러분의 정치적인 칼날을 중도 입장을 자꾸 취하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생각이 없겠어요. 제 주전공이 정치 경제학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있어요. 저 할 말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도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이 그런 색깔을 취했고 바울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할 말은 많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너무 지나치게 거기 집착하게 되면 역시 하늘이 없어져요. 여기서 끝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론 이 땅에 사는 책임감도 있지만 생각해 보시고 잘해야 돼요. 그리고 아마 거기에 중심 세력은 거의 크리스찬이 아닐 가능성도 많아요. 대부분 다 헤게모니 싸움이기 때문에. 여하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거는 여기서 다 끝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뭐가 바뀌고 또 바뀌어도 정작 중요한 것은 하늘입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을 당하던 이 초대교회를 향해서 계속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게 너무 여기 집착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 용기가 생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는요, 우리가 금요일 밤 시간에 이제 풀어드렸는데 하늘이 딱 열렸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표적인 특징이 이미 나오신 분도 알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뭐가 나왔죠? 예, 잘 들으셨네요. 보좌가 나와요. 보좌. 보좌가 의자의 이제 높임말이고, 보좌는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왕좌예요. 왕좌. 왕이 앉아 있는 자리. 그 보좌가 하늘이 딱 열리게 되니까 보좌가 보였어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 바로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고, 사실은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낮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생 하나님을 잘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 개념으로, 요한계시록도 우리 개념으로 다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왕이 보좌에 앉아 있으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영광스러움을 가지고 거기 내 생물이 있고 24장로가 다 이게 비유적인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 레위기라든지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의 반열이 24반열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고, 그 구약에 12지파가 있고 신약에 12제자잖아요. 합쳐서 생각하기도 여러 해석학적인 접근이 있는데, 여하튼 하여간 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거기 내 생물은 모습으로 나오고 또 24장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4장에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향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4장이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얘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얘기가 나오는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보좌에 앉으신 분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오른손에, 이런 제가 시청각 교재를 써볼게요. 얼마나 자상해요, 이 시청각 교재. 이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어요, 두루마리를. 근데 지금은 이런 재본된 책이지만 이 당시에는요, 이런 책이 없어요. 우리 왜 조선시대 사극만 봐도 책이 아니고 왕이 시여하면서 갖다 주잖아요. 두루마리잖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파피루스 같은 게 두루마리 되어 있거든요. 근데 딱 보이게 되는데, 여기에 특이한 두루마리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오른손에 가지고 계셨고, 도장이 7번이나 찍혀 있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오늘날에도 중요한 서류 같은 거는 대비 그래서 딱 찍어 놓잖아요. 비슷해요. 이때도 7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죠, 이 두루마리가. 이걸 아무도 열어볼 수가 없어요. 딱 가지고 계셨어요. 그 중에 천사 한 명이 큰 소리를 외쳤어요. 누가 과연 이 두루마리를 열 수 있냐? 누가 인을 뗄까? 했어요. 근데 이 환상을 지금 누가 보냐면 사도 요한이 보고 있었잖아요. 요한이 저 하나님의 저 두루마리를 떼야 되는데 아무리 살펴봤는데 없었어요. 요한이 울었어요. 그러자 거기 있었던 24장로 중에 한 명이 울지 마라. 이 두루마리와 인을 떼실 분이 계신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분은 사람으로 나타나지 않고 그분은 유대 지파 중에서 왕으로 나타나는데 그분은 바로 사자다. 사자. 이게 하나님이 보낸 엔젤 그런 대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영어로 하면 라이온이에요. 라이온. 짐승 중에 사자 있잖아요. 그 사자가 떼실 것이다. 또 한 가지 얘기하기를. 그런데 그분은 참 특이해요. 이 요한계시록에서 풀어야 돼요. 사자이기도 하고 그분은 또한 어린 양도 된다. 그러면서 틀림없이 사자라고 했거든요. 근데 다음 장면은 어린 양으로 등장해요. 그래서 어린 양이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를 받아가지고 오는 거예요. 어린 양이 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제가 설명 오래 안 해도 사자가 문제지 어린 양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어린 양은 누구 같아요? 맞아요. 왜 그렇게 보시나요? 성경 전체는 어린 양을 다 예수로 말해주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 당시 애굽 백성들 하나님 징계하실 때 장자라는 장자는 다 죽일 때도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앞에 바르면 넘어간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어린 양이라는 건 주로 인간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시는 그 구세주를 말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금방 이해가 돼요. 근데 왜 사자일까요? 사자 얘기할 때는 본문에 나오는데, 사자 얘기하면 반드시 다윗 얘기가 나와요. 유대 지파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때문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실 때 얘기할 때는 어린 양이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 되신다
할 때는 사자로 표현하죠. C.S. 루이스가 여기서 개념을 잘 잡아서 나니아의 연대기 보면은 영화로도 나왔는데 거기에 그 우리 주님이 아슬란으로 표현되잖아요. 사자. 여기서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자나 어린 양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루이스가 계시록을 많이 봤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찾아내는 컨셉들이 많거든요. 사자로 이제 등장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 5장 이후에는요, 사자보다는 사실 어린 양 이야기가 다 나와요. 다 어린 양이 되게 많이 등장해요. 나중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보시면 많이 흥미롭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어린 양이 그걸 받아서 이제 인을 하나하나 떼는 거예요. 나머지 말씀이거든요. 궁금한 게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두루마리 안에는 무슨 내용이 담겨 있어요? 무슨 책일까요? 1부에도 물어보고 2부에도 물어봤어요. 입만 보면 다 알아요.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하시는지. 근데 1부나 2부에서는 제일 많이 나온 게 생명책 그러더라고요. 생명책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일단은 온갖 저주와 심판과 징계가 담겨져 있는 책이에요. 무시무시한 책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책도 주시나? 예, 주시죠. 어떤 사람이 이래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절대 우리를 벌 주시지 않아요. 어디 있어요, 그런 게? 하나님은요,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반면에 그분의 성품은 아주 균형 잡혀 있어요. 맞죠? 인생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까지 희생시키고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죄악에 대해서는 요만큼도 용납할 수가 없으시고 거짓된 것이나 죄악이나 아무것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그거는 벌하시고 심판하시는 두려운 하나님, 소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거는요, 하나님 심판,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인을 떼고 뭐 그 외에 나팔을 불고 다 무조건 심판을 내리치는 거예요. 두렵네요. 그러면 왜 그럴까요?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따먹어 버림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말하는 게 맞아요. 그 다음부터는 인간은 아주 고약스러운 인생이 됐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제가 고약스럽다는 표현을 썼는데 정말 고약스러워요. 남을 유하는 것 같지만 만약에 속마음을 볼 수 있는 그 기계가 있으면 우리 큰일 날 걸요, 여러분. 다 보여요. 다 자기 입장이에요. 뭐든지 다 자기 입장. 그게 바로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게 여러분, 자기만 생각하면 그게 죄라니까요. 세상에서 그 본능 아니에요. 그 본능, 그게 타락한 거예요. 본능이. 원래는 그렇지 않았는데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 자기 입장이에요. 자기 입장. 그게 바로 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해주거나 잘 얘기해주는 것을 되게 불편하게 생각해요. 남한테 존경받고 대우받는 건 되게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대우해주는 아주 불편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우리 교회 잘 섬기고 뭐 친절하고 그러죠. 변화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원래는 고약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사람이 바뀌었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내가 새 사람이 되니까 그렇지,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하면 섬기러 오셨다고 했고 섬김의 자세가 우리가 전혀 다른 모습이구나 하면서 섬기는 이 참 귀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섬김을 받는 사람 입장으로는요, 자꾸 그걸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 그러면 마음 불편해지고 교회가 사랑도 없어요 이런 얘기 안 되니까요. 원래는 사랑이 없는 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타락한 모습이에요. 아주 못된 게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목사님은 그러면 뭐 나도 되게 못됐어요, 여러분. 지금 고쳐져서 이 정도지 뭐. 사람이 다 못된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최철기라는 사람이 만화 그리는 사람이거든요. 맨 음란한 만화, 성인 만화만 그리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이제는 완전 변화됐어요. 그래서 철로 역전 그리고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 어머님이 몸이 너무 약했어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어머님이 허리까지 약해져가지고 허리에 큰 수술을 받은 거예요. 척추 수술을. 방에 누워 계시는데 용변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 똥오줌을 누군가 받아내야 되잖아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니고 시어머니가 참 착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님이 그 일을 헌신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최철규라는 사람의 양심선언이에요.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도 자기가 딱 방에 들어가면 일단은 거기서 다 받아내니까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똥오줌 냄새가 막 나고. 자기가 받는 것도 아니에요. 원래 자기 어머니면 자기가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할머니가 받는 거고 한 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 양심선에 이런 고백을 해요. 자기도 모르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엄마를 위해서 하는 소리예요. 냄새 맡기 싫다고. 참 인간의 처절한 본능. 자기 냄새가 싫으니까 차라리 엄마 예수도 믿고 뭐 천국도 간다고 하니까 그냥 저렇게 고통하느니 죽어버리는 게 낫겠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참 이게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에도 그런 생각 좀 들지 않으세요? 나 이런 삶 살고 싶지 않은데 너무 섬뜩할 정도로 자기 중심으로 탁 다가오는 거예요. 그게 죄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다 죄인이에요. 남한테 요만큼도 잘해주지 못하고 지를 낳아서 키워준 엄마가 아파서 지금 똥오줌 받아내고 있는데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본능적으로 예수 믿고 천국 간다니까 죽어도 되잖아. 그러면 저렇게 아프면서 냄새를 풍기느니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목사로서 저는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의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정책이나 모든 걸 필 때 뭐 사람들 정말 이 미사역으로 얘기해도 그게 걸러져요. 저한테는 대부분 다 자기 이권하고 아주 많이 연관되어 있어요. 원체 성령 충만하기 전에는. 선상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만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더 아픈 거는 뭐냐면 그 사람이 그때 교회 다니고 있었어요. 주일학교 학생. 근데도 이게 타락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만약에 우리 모두의 양심이다 뭐 거기라고 하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가만히 둘 인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인자하심을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도 남을 인생이 없다. 다 죽어야 되는 게 원래 원칙이라니까요. 제철교 형제는 그런 간증도 하잖아요. 그래서 성질 급해가지고 남 때리고 찔러가지고 감옥에 들어있는 사람, 들킨 죄인들, 멀쩡히 다니고 있는 인생들, 안 들킨 죄인들, 속으로는 사람을 뭐 수십 번도 더 죽였네요. 미워하고. 근데 꾹꾹 참아가지고 지금 여기 참 안에 있지만은 더 못된 인생들, 만약에 털어보면. 그러니까 그런 인생들만 우글우글 살고 있으니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원래 모두가 다 심판이. 요한복음 3장이 보면은 여러분 면밀히 한번 봐보세요. 3장 16절만 딱 뽑아서 보시지 마시고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을 보면 모두가 다 심판 안에 있는 거예요. 원래는 다 죽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제 얘기를 한번 심각하게 잘 들어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원래는 다 죽어야 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본래부터 인생을 지으시고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저들을 구원해 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노력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 자신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그 침뱉음을 당하고 같지 않은 인생들에게 욕을 먹고 갈기갈기 찍히면서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이 거기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모두가 다 심보도 고약하고 잘못된 인생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주시는 게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만 믿으면 그 인생들을 주님께서 덮어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제 용서를 받지만 내가 본성이 여전히 지저분하고 그렇게 해도 난 다듬어져야 되겠지만 일단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이런 거랑 똑같아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제 시청각을 몇 개 더 사용할게요. 이게 죄인이야. 지저분한 죄인이라고 했을 때 아주 못된 인생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인을 피를 흘려주시는 가운데 이렇게 덮어준다는 거예요. 제가 덮어줍니다. 그랬더니 2부 예배는 얼마나 아멘을 크게 하는지 몰라요. 네, 여기 좀 약하네요, 여기는. 근데 그냥 덮어주십니다. 예, 너무 감격했어요. 그런데 이 인생은 그대로예요. 고약한 심보도 있고 잘못된 습관도 있고 아직 덮어주는데 그대로 남아있는 인간. 물론 내가 다듬어지고 좋아져야 되겠지만 여러분 따져볼까요? 100% 고친 사람 몇 명이나 되세요? 한번 자리에 일어나 보세요. 아, 저 혼자 일어나 있네? 저 아니에요. 저도 아니에요, 여러분. 없어요. 저 혼자만 일어나 있어가지고. 근데 저 아니에요. 저 아니고. 없어요. 물론 내가 다듬어지고
성령으로 내가 좋아지고는 있지만 이 고약한 모습이 있지만 그래도 그리스도가 덮어줘서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됐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얘기가요. 여러분 너무 감격스럽고 놀라가지고 또 자리에서 쓰러질 수도 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 덮어줘가지고 우리가 이제 제사함 받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감격이 너무 놀라워서 지금 찬양을 하는데 이제 그 어린 양을 바라보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이 어떻게 찬양을 하냐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계시잖아요. 가운데 센터에 하나님이 계시고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게 동심원적인 구조예요. 이 중심이 가운데 박혀 계시고 이 원이 있는 거예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 생물과 24장로가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원이 뭐냐면요. 천사들이 천천과 만만의 천사들이 또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또 나아가서는요. 하늘 위의 것들과 땅 위의 것들과 땅 아래의 것들과 바다 위의 것들과 바다 밑에 있는 모든 피조물이 다 일어나서 그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바로 그 장면. 그러니까 거룩한 상상력이 참 필요하다니까요. 쓸데없는 지저분한 상상력 말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걸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계시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을 바라. 왜냐하면 어린 양이 그 이제 두루마리를 받잖아요. 찬양이 딱 울려 퍼지는데 어떻게 퍼지냐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린 양이 자기의 피로써 저 타락한 인생들을 사서 하나님께 올려, 이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가 삼바가 되는 거예요. 값을 치렀다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테텔로스 타이라는 헬라 말이 내가 값을 치렀단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에 성경을 그러니까 연구하면 더 믿음이 생기는 게 하나도 어긋나는 게 딱딱 맞는다니까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얘기지만 계시록에 값을 치렀다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값으로 치르고 사신 바 됐다는. 근데 제가 놀라지 말라는 얘기 그 다음이에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한데 그 죄인들을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셔서 하나님께 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을 삼아 주시고. 너무 놀라서 이러는 거예요. 분위기가.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왕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왕이 되냐 하면은요. 이 타락한 인생 가운데 예수 믿어야 산다는 복음을 증거하는 왕 같은 사람으로 삼아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찬양을 다 울려 퍼지게 하는 건데 그 부분만 한번 볼게요. 자, 7절이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뭘 받죠? 두루마리를 7가지의 도장이 찍혀있는 두루마리를 받았어요. 자, 그러면서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다 엎드려 버리잖아요. 주님이시니까. 그래서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이 향은 성도의 이건 또 나중에 우리가 오늘 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기도가 올라가긴 하는데 이 기도도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능력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다음에 9절. 자,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놀랍잖아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일본 분들 같이 예배 드렸는데 그분들도 모두가 다 혈통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다 우리를 예수만 믿으면 피로 사서 올려드리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지금 AD 95년경에도 쫓겨다니고 핍박이 심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 하나님 관점으로 봐서는 그들이야말로 예수의 복음을 진짜 왕노릇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제사장이 됐고 우리가 비록 세상 사는 동안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다시 가슴을 펼치시고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그렇게 왕같이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너무 감사하니까 지금 막 찬양 소리가 다 울려 퍼지는 거예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모든 족속과 방언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우리를 비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네. 우리 왜 청년들 많이 부르는 CCM 곡인데 이 곡이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고영원 씨가 썼는데요.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우리들을 알아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우리는 주와 함께 이 땅에서도 다스리리. 이 땅에서 다스리리. 죽임당 어린 양 그 후렴도 계속 불러보시면 능력과 부와 지혜 힘과 존귀와 영광 찬송 받으시기에 그 다음에 합당하신 어린 양 한 번만 다시 부를까요? 합당하신 어린 한 번만 더 합당하신 어린 양. 왜 불렀냐면요 계시록 4장의 핵심 키워드는 보좌예요. 계시록 5장의 핵심 키워드는 합당이에요. 합당. 과연 이 임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서 임봉을 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임봉을 하나하나 이제 7개까지 다 떼시는 거거든요. 그 떼실 때 어떠한 징계와 심판이 임하게 될까요?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한 가지는 그 어린 양을 믿어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해 주신다. 그게 계시록 말씀이에요. 어떻게 펼치시고 또 어떻게 띄고 어떻게 보호함을 받을까요? 새벽기도 시간에 계속 여러분 웬만하면 새벽기도 좀 열심히 나오시고, 그리고 제가 당부의 말씀 한 가지 드릴 게 있는데 뭐 다른 건 그렇지만 제 새벽기도 그 우리 설교 파일이 많이 돌아다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자훈련 팀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다른 설교는 몰라도 계시록은 좀 같이 많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들을 필요가 있어요. 뭐 제가 뭐 잘 푼다는 얘기가 아니라 어느 틀을 가지고 성경을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이단들한테 현혹함을 받으니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인봉 하나하나를 떼시면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며 나가시는지,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면서 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찬양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